주의 장막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설교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지 않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죠?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이것도 사실 그 뭐 오래전 같으면 거기 있더라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근데 이제는 발견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 안 돼서 세계적으로 막 퍼지는 일. 그만큼 왕래가 빨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안심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안심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되지만 또 예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놀라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좀 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예배 안 드려야 뭐 어느 분은 몇 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목사님 아예 예배 자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고 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죠. 1절 같이 한번 이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새로운 번역이 있어요. 좀 쉬운 번역인데 새로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영어로 더 하이스트, 가장 높은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결하는 분, 바로 그분을 성경에서는 지존자라고 표현을 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만이 가지신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이 의미에서 이 원어의 의미를 깊이 보면 어떤 것이냐면 높은 바위가 있고요, 그 높은 바위에 깊은 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바위에 그 깊은 굴이 있는데 적들이 밑에서 막 그 연막, 연기, 독가스를 막 피웁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질 못해요. 워낙 높아서. 게다가 이 화살이나 뭐 그런 이것들을 막 쏘아 올리는데 워낙이 거기가 높고 또 거기가 깊어서 그 화살이 올라가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적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시편의 기록은 원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악한 것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를 은밀한 곳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다시 전능자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절 역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가? 심한 전염병이네. 이 심한 전염병도 역시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옆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새 사냥꾼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마치 새를 잡는 사냥꾼이 그물을 놓듯이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함정을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긴 것이죠. 사단이 그 힘을 가지게 되고 죄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냥꾼이 쳐놓은 덫까지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극적으로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전염병이 한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느 큰 교회 누구라고 얘기하게 그래서 얘기는 안 하고 갑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육적인 전염병도 있지만 영적인 전염병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뭐냐? 의심이랍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심. 또 이 사회 속에 이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게 뭐냐? 미움과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과 육적인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밤에 공포가 오잖아요. 밤사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여러분, 이 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밤만 밤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밤이죠. 근데 이제 또 어두울 때 퍼지는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렬이 되고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이 몇 군데를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서울 신대가 잘 보입니다, 마당이. 근데 평소 같으면 저기에 막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물론 토요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아무도 없어요. 세종병원에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거리를 나가서 카페를 가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도 걱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믿음이 없구나. 그러지 마세요.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본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우리 교우들이 안심할까요? 그걸 오후 설교로 준비했는데 오후 설교가 그만. 그래서 점심 안 먹기로 우리가 그래서 부랴부랴 설교를 다시 쓰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를 다시 했어요. 근데 고민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떤 분 표현처럼 목사님 교인들 걱정하시면 예배를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참 그분도 믿음이 좋으신 분일 거예요. 제가 뭐 그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제가 자라난 세문안 교회가요, 부흥을 맞이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이제 그 전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방, 그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몇 사람, 점점 늘어서 한 14명까지.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데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이 검색 거기에 나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그러면 주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서 몇 년을 헌신해도요, 결신하는 사람, 교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 베풀고 해도.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이 조선 때에 아주 안 좋은 이 전염병이 계속 창궐 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흰 옷이래야 이제 광목으로 된 옷이. 요즘은 마스크를 다 쓰시지만 마스크가 아니라 그 광목으로 된 수건을 이렇게 묶었죠.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옛날에는 서대문을 시구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 시구문이냐? 시체를 갖다 버리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대문이 저렇게 삐까뻔쩍한 관광 명소가 됐지만, 옛날에는 전염병만 걸리면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다 갖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던데. 그러니까 이 서울 안에 장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픽픽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가 자녀를 갖다 버립니다. 울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갖다 버렸고 아내가 남편을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물을 막 끓이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요. 그런가 하면 질병이 발병했다고 새끼줄 쳐놓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끓는 물로 소독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났는데 이제 이 질병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주여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절대 안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물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목숨을 담보로 했는,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자가용 택시 이저를 영업이죠, 운영하는 분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못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거기 또 이렇게 손님이 타려다 보니까 저 기사 양반이 좀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꺼려갖고 밀폐된 공간에서 가다 보면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타신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걸 안 쓰신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안 쓰시고 얼마나 이참, 아니 당신들은 이거 타면서 이거 다 쓰고 타면서 기사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참 이중적인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7절에부터 봉독을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왜 그렇게 되는가? 9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그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 것 들으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늘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기 교회 문 딱 나가면서부터 마귀가 귀에다 속삭이죠. 너 아플 거야. 코가 간질간질하지, 귀가 뜨끔뜨끔하지,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 나오지, 너 이제 곧 아플 거야.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도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질병에서 보호받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시편 15편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교동문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자예요. 정직하게 사는 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남을 모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거짓과 위선과 온갖 모략과 안 좋은 걸 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온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세상의 그 악한 모략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시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 그런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날 수 있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환난 당할 때에, 고통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야.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그 뒤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때가 왔어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16절에 다시 한번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을 좀 응용하면 이렇게 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 믿음이 좋으셔서 안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로 돌아가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장수가 몇 세죠? 120세. 그러니까 120세까지 사신 다음에 가시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만족이에요. 만족. 여러분, 만족이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사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 기도 한번 할 텐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 했던 기도 제목이 7가지였는데요. 2개를 빼고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져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소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비롯한 의사, 간호사들을 보호하소서. 그다음에 교회는 물론 학교, 직장 등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잠시 동안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되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약하고 또 더러운 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확진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 그분들과 가까이 접촉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또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이들 하나님 오늘 치료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국가 기관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천 산성교회는 물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학원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모든 곳곳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모든 곳에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곳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찾아오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해함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것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이대로 이 재난과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